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함께 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내일 우리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위해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학생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음 세대가 더 잘 서야 되니까 믿음으로 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참 슬픈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제 병거도 준비하고 말도 준비하고 호위병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계략을 꾸미는데 그의 계략은 민심을 돌리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계략을 세우는데 그 계략이 재판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민심을 이제 자기에게로 옮기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백성들이 고마워하면 다가가서 절을 못하게 하고 입 맞추는.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혁명적이죠. 어디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근데 압살롬이 정말 좋은 왕이 될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봤습니다만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다. 자기를 위하여서 그런 좋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늘이나 예전이나 다 민심이 참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민심이 참 중요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천심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민심도 중요하지만 천심은 더 중요해요. 이 압살롬은 뭘 가지려고 했느냐? 민심을 가지려고 했어요. 민심을 가지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 봐왔지만 압살롬은 이 다윗에 대한 원한이 있죠. 다윗에 대한 그 불만과 원한을 품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원한을 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산다. 이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민심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천심을 생각하며 살게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하고 그냥 자녀 잘 되기만 기도하지 말고 자녀가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혼하는 거.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천심을 알도록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 같은 아들 되면 어떡해요? 능력이 많죠. 압살롬은 잘났죠. 외모도 뛰어나죠. 능력도 좋죠. 부족한 게 있겠어요. 어찌 보면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물론 다윗의 눈에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다윗을 몰아내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죠. 진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진짜는 어려울 때 함께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죠.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가드 사람이라 하면 사실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때가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함께 가요. 21절에 보면 이때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21절을 한번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참 어렵죠. 아들 때문에 어려운데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됐겠죠.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냥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근데 압살롬이 뭐 해야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을 따라갑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듯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를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따라오죠. 법궤를 들고 따라와요. 근데 돌려보내죠. 돌아가라. 그리고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법궤도 같이 돌려보내죠. 여러분 참 이 다윗의 믿음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도망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예루살렘을 가보면 참 좋은데 예루살렘이 있고 밑으로 언덕을 내려오면 이제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고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기드론을 지나가요. 그리고 건너가면 갈멜산인데 갈멜산 올라가는데 오늘 장면이요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갈 때의 모습, 갈멜산을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며 재를 뒤집어 쓰고 올라가는 모습,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이 쭉 나오죠. 근데 참 그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참 슬퍼요. 근데 사독과 아비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온 거죠. 와서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도망가는데 법궤를 지고 간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 같이 가자. 역시 법궤만 나에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안 그러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져가도록. 그리고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면 나를 좋게 봐주시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려 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역시 다윗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다. 어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결국에는 다시 불러오게 하시잖아요. 이런 다윗의 고백, 그의 어떤 신앙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참 필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잔을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도를 결말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기도들이 참 필요하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을 들여보내고 또 나중에 후세라고 하는 자기 친구 같은 사람을 또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이런 장면을 봐요.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도 평안할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늘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빛을 발하는 것임을, 그때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봤습니다. 사람들만 생각하는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살지만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의식하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자녀들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드리는 귀한 예물이 복되고 값지고 소망이 있고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